우리는 매일같이 일상 속에서 걱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까운 이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갑작스럽게 모든 일을 멈추고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 역시 사랑하는 조카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충격과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고 관련 문헌들을 탐독하며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2001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학술지 란셋에 실린 심장 정지 후 회생한 사람들의 근사체험에 관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 논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 실린 만큼 그 내용의 신뢰성도 높았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심장 정지 후 회생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근사체험에는 대표적으로 유체이탈,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밝은 빛과 만나는 경험, 평안한 감정, 삶의 파노라마를 돌아보는 순간,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의 재회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근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그 후의 삶에서 큰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근사체험 후 사랑과 공감 능력이 더 커지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불과 몇 분간의 근사체험이 이들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사람이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다. 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사망 후의 세상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기적의 장소이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곳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성경은 사망 후 천국에 가기 위해 우리의 몸이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까지에서 바울은 부활 후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현재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지고 상하고 고통을 겪으며 인간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우리는 부활 후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며 신령한 몸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 한 사람이며 죽음학의 권위자인 스위스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는 인간의 육체는 영원 불멸의 자아를 둘러싼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말한 우리의 육체가 죽음 후에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현재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형상, 즉 단순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2001년 미국 신장병 학회지에 대만에서의 근사체험 연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71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근사체험을 한 사람들 중 약 30%가 초월적인 존재를 만났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종교적 배경에 따라 부처, 예수 또는 다른 신을 만났다고 보고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자신의 종교와 다른 신을 만난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각자의 세계관 속에서 체험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농부가 씨앗을 심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농부가 땅에 심는 작은 씨앗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싹을 틔우고 이삭이 나오며 결국에는 풍성한 곡식으로 자라납니다. 우리의 몸도 이와 같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몸은 약하고 제한된 상태의 씨앗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는 이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듯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고 강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이며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축복입니다. 변화된 몸을 가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완전한 평안과 안도의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거처에서 우리는 모든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둘러싸여 환영받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긴 부모님이나 형제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며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완전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사랑했던 부모님, 형제들, 남편, 아내, 자식들과의 관계도 천국에서 더욱 명확하고 깊어질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한 한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성장하며 이별하고 아프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루는 24시간으로 제한되고 우리의 일생도 완성되지 못한 채 아쉬움을 남기며 급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에서 시간의 제약이 없다고 약속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천국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구속이 사라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는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제한이 없는 천국에서는 끝없는 기쁨과 평화가 지속됩니다. 모든 순간이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화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도 언급되듯 밤이 없고 항상 빛이 있는 상태로 상징됩니다. 최근에는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죽음은 단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윤회 사상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돈과 쾌락 등 말초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천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며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